네, 말씀의 제목을 보지요. 성령과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한 삶. 성령과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한 삶.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살잖아요. 마음을 비운다. 과연 마음을 비우는 게 뭘까? 주로 이 말은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인들은 또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비운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마음을 비우고 있는가를 제가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지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어떠한 정확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리된 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일관성 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적는 사람들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고 좀 그렇습니다. 어느 불교인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의 의미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하지요. 그래도 제가 하루 종일 뒤진 것 중에서 가장 잘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내 입장에서 생각한 것은 아상이고 욕심이고 그로 인해 받는 고통은 지옥이었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 즉 나의 입장을 버린 경우는 바로 나를 버린 것이고 상대를 불쌍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비이리라. 무아나 무심은 바로 나 아닌 상대방을 생각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경지이고 그 경지에 갔을 때에라 비로소 분별심이 생겨 버릴 수 있고 보이는 것이 관음이요 들리는 것이 묘음이라는 큰 스님의 법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한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되었다. 나무관세음 보살.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헷갈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 아닌 너를 생각하라. 그게 마음을 비우라는 건데 멋있게 그냥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쓰다 보니까 별 이상한 단어가 다 들어가긴 했어요. 그것이 관음이요, 그것이 묘음이요, 그것이 큰 깨달음이고 큰 스님의 깨달음을 이제서 알았노라. 하여튼 그렇게 썼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불교인들이 말하는 마음을 비우라는 말의 의미는 대체적으로 욕심을 버리라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이어서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라든지 마음 비움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음을 비웠을 때의 유익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고 그냥 각자 나름대로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데 왜 세상 사람들, 왜 불교인들, 왜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 비우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정확한 지침과 방법이 없을까? 왜 자기들 나름대로 천차만별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신을 움직이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마음을 비워야 하고 자기 방식대로 마음을 비워야 하니까 이야기가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끊임없이 욕심을 버리고 또 좋은 마음 품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평생을 해도 마음 비우는 것에 완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평생을 해도 완성이 되지 않는 것. 왜 그러냐 하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 내가 지금 좋은 마음 품고 남을 용서해야지 하고 좋은 마음을 품었는데 바로 그 1초 후에는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욕심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없애고 좋은 마음을 품고 마음을 비워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지요. 평생 노력을 할 뿐이지 마음의 비움을 완성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스님들도 평생 그렇게 살았을 뿐이지 내가 이제 마음을 비웠노라, 내가 이제 평안하노라 하는 스님들 없었잖아요. 오히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거룩한 사탄이 보일 뿐입니다. 그랬어요. 평생을 수도했는데 마지막에는 사탄이 보일 뿐입니다.
솔직한 표현이지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좋은 마음을 품으려고 했지만 또 욕심이 생겨나고 또 욕심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마음을 비운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자, 우리 한번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청결한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라,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은 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우고 나면 또 들어오고 비우고 나면 또 들어오는 것이 마음이에요. 순간은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을 비웠는데 1초 후에 또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이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마음은 이 둘 중에 하나도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히 그냥 마음을 비워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비웠는데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운 마음에 성령님을 채워라, 하나님을 채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절대로 비워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채워질 것이냐, 세상 욕망으로 채워질 것이냐, 이 세상 욕망이 사탄이에요. 성령으로 채울 것이냐, 세상 욕망으로 채울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하나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곧 성령님을 품는 것, 성령님을 내 안에 품는 순간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얼마나 풍성히 거하시는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화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마음을 비우고 너는 나를 쫓아라. 너는 나를 배워라.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욕망이 너무나 많고 가진 재물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욕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채우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답을 주셨는데 이 청년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담겨 있으면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 비우는 것은 뭐냐?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기에 예수님으로 채워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운 것, 예수님을 담은 것이 곧 마음 청결의 비결이지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성결이고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날 마음을 비우려고 해보세요. 그 마음 비워지는가? 순간뿐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만큼 마음이 비워진 것이고 예수님으로 채운 만큼 내가 청결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집과 같아요. 그 집에 세상 욕심인 마귀가 살 것이냐, 성령이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빈 집은 없습니다. 빈 집으로 방치되는 순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옛날 습관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빚어진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날도 보면 빈집 보세요. 빈집에는 항상 거지들과 노숙자들이 들어가 삽니다. 빈집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영이 밀려나고 예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과거에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사, 순회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많이 머물지를 않아요. 한 교회가 세워지면 다시 다른 교회로 떠나서 또 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선교사 또는 목사님이셨는데 유독 에베소 교회만큼은 3년을 머물렀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애정이 더 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행복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분석해 보게 되면 인생의 행복은 뭐냐? 또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마음 비우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삶을 살라.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세상 사람들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 이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내 속에 채웠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합니다. 체면을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속사람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 속에 성령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능력이 뭐지요? 돈, 권력, 학식, 명예,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룹니다. 자기가 성취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성취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은 자연 세계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채웠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얼마나 얻겠습니까? 얼마나 얻겠어요? 여러분,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성령의 충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 분량이 다 달라요. 얼마만큼 성령 충만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사건은 단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 채우는 것은 계속적인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단순히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채워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다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교회에 주는 편지 속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가만히 있으면 새로워질 이유가 없지요. 왜? 계속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하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아가니, 날마다 내 육신은 늙어가고 있지만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있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은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체험받는 삶이 건강한 삶이고 인생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으로 능력 얻어서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고 주님 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스승이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에게 스승이 갑오로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조각품을 내어주면서 이것의 값을 좀 알아와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 이 제자가 귀중한 조각품을 들고 양곡상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들이면 얼마 주겠소? 내가 쌀 한 마를 주겠어. 그러냐고. 다시 이 조각품을 들고 나와서 부잣집 영감님에게 갔습니다. 돈 많은 영감님은 이 골동품 수집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주면은 내가 소 한 마리와 비단 한 피를 주겠어. 꽤 많이 쳐주는구나. 또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골동품이니까 골동품 상에 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 찾아갔습니다. 골동품 상이 확대경을 가지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 이 물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인 잘 만나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주인 잘 만나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의 설명을 들은 스승은 말하기를, 그래, 사람이라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쌀 한 마리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조금 더 준다고 하니까 그쪽에 솔깃해서 그쪽에 자기 인생을 맡겨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 잘 만나 환산할 수 없는 가격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주인 잘 만나 환산할 수 없는 가격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나 홀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지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내 값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이에요. 자, 이제 바울은 두 번째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실은 성령으로 속사람을 채우라는 말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니까 사실은 똑같은 말씀인데 두 번째에서는 왜 똑같은 말을 했을까? 그런데 잘 보세요. 믿음으로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실천과 행위. 믿음은 내가 하는 행위 아닙니까? 행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또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나타내게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 삼았으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나타내며 살라는 말씀이지요. 과거에는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돈 많이 벌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꼭 이루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일괄적으로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 20대 젊은 사람들, 건물주인 되고 싶다. 건물주인 되고 싶다가 제가 다 해봤어요. 한 80% 이상은 건물주가 되고 싶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부자로 살면서 행세하는 사람들 보면서 건물주가 돼야 되겠다.
다 내가 세상을 장악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우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자, 이러한 삶,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식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이게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말의 뜻을 받들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브라이언 카바노프가 쓴 책 가운데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했습니다. 자, 정원에는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꽃이 나기도 하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나와요. 그리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잘 자랍니다. 좋은 꽃은 씨를 뿌려도 잘 나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않지요. 그래서 잡초와 꽃이 함께 있으면 잡초는 무성해지고 좋은 꽃은 시들시들 잘 크지를 않아요. 잡초를 제거하고 김을 매주고 땅에서 오는 양분을 흡수하여 잘 꽃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꽃이냐 잡초냐, 사탄이냐 성령이냐, 이 두 가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밀어내고 성령으로 체험받을 때 성령의 충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잘 키우는 거라,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좋은 생각, 좋은 착한 마음은 보존하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화내고 뿔따구 내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좋은 마음 갖는 것은 어려워요. 순간 욕심이 들어오고 순간 화를 내고 싶고 순간 시기 질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삶의 비결이죠. 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처럼 변장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닮는 변화는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붙들려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뭐냐?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들려 예수님을 채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비운 마음속에 성령이 장악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이제 바울은 또 세 번째 기도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배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비슷한 말인데,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배워가라. 18절 말씀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여기서 성경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알아가라고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라 했는데, 성경 말씀에서 안다라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기노스코가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 말에서의 이 기노스코, 안다는 단어는 영어에서 knowledge, 지식, 안다, know,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노스코, 이 knowing은 경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알았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우하니까 그 인격적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하시는가 안 대하시는가, 이걸 체험하는 것을 뭐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T, P, 영어로. 그래, 다른 사람이 무디 목사님은 어떤 성경을 보는가 싶어서 하루 빌려봤는데 맨 성경 여백에 T, P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영어로 T는 try, 시도를 해보았다. 이 말씀이 사실인가 시도해 보았더니 P, proved, 입증되었더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험해 보았더니 이 말씀이 입증되었더라. 이것이 인격적인 주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라. 그런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고 배워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다음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넓이와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성과 광대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되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껌뻑 죽어봐라. 그런 뜻이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죠. 눈에 콩가풀이 씌워지면 보이는 게 없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사랑에 빠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 앞에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고 비참해져도 그 비참한 운명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꽉 붙들려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로마서 3장에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대변해주고 있지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매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소리만 들어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지요. 그래 미국의 수필가인 에멀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루 종일 생각한 대로 된다. 사람은 자기가 하루 종일 생각한 대로 된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얼마만큼 생각할까요? 하루에 생각하는 분량이 얼마만큼 될까요?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예, 하루에 진짜 우리는 5만 가지를 생각합니다. 생각이 끊기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뇌파 검사를 해보면 무슨 생각하거나 뇌에 느낌이 들어오면 그래프가 올라가잖아요. 그 그래프가 하루에 5만 번 이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조상들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진리예요.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 속에 주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여기에 한번 빠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항해사들이 바다 깊이를 재려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바다 깊이를 어떻게 쟀겠어요? 자를 느려뜨려가지고 땅 닿으면 여기가 이제 바다 끝이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밧줄에다가 무거운 돌멩이를 바위를 묶어가지고 내려서 땅에 닿으면 여기까지. 그래서 걷어 올려가지고 밧줄 길이를 재면 돼요. 지금은 음파로 자동으로 재지죠. 제가 좋은 배를 군함을 타봤는데 그냥 배가 지나가는 순간순간 그 바다 밑에 깊이가 측정이 돼요. 자동으로 깊이가 떠올라요. 배 좋더라고요. 지금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위치도 나오고 있고 깊이도 나오고 있고 바다 풍향은 지금 어떻게 불고 있는지 풍속까지도 나오고 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가서 돌멩이를 매달아 갖고 내렸는데 땅이 안 닿으니까 다시 걷어 올려가지고 또 다시 더 무거운 줄을 달고 더 긴 배줄을 매가고 또 했는데 또 안 닿아요. 그러니까 다시 걷어 올려가지고 해도 안 닿으니까 그날 항해 일지에 뭐라고 썼냐 하면 이 바다는 밧줄보다 깊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이 바다는 밧줄보다 깊음. 방법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마음 비운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5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5만 가지 주님의 생각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날마다의 삶이 주님이 살아주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성공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 마음을 비우는 거지요. 성령을 모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 후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리고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당신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이야말로 마음을 비운 자이고 그래서 행복자이고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5만 번 생각할 수 있다면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행복자가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올라옵니다. 제거할 수도 없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 욕망, 그러나 이 욕망 속에 예수님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 말씀으로 살고 싶다. 내가 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